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 많이 들었고 많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이 말씀 이것은 육이라고 그러는데 문자예요. 문자. 근데 예수님은 이걸 칼이라고 그래. 내가 검주로 왔다. 예수님 말이 검이어서 검주로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망한 게 아니야. 앞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리라. 한 집에 5 식구가 서로 3씩 2씩 싸운다. 딱 맞아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형제 중에 누구도 나한테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방교회에 다니면서 으르렁거리고 아주 뜻이 안 좋아. 이게 성경 문자가 이렇게 성경에 이 문자로 믿으면은 가리키는 사람이 어느 문자를 중점으로다가 가리키면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방교회는 여러분이 안 가봐서 그러지. 그거는 오 예수를 잘 불러. 오 예수요. 오 예수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천국 열쇠라고 그래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교육이 되어 놓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 예수를 아무리 불러봐야 예수를 부르면은 지옥 가요. 그게 왜 지옥 가냐면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참 창조자예요. 응?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어. 그 인성과 신성이 있고 또 성령이 있고 그 3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인성의 역사가 있고 그 신성의 역사가 각각 틀려. 인성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고 신성은 창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어요. 그래서 오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그런데 왜 그것만 쏙 빼서 그러냐고요. 다른 데를 보면 예수님은 천지 주제라고 돼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돼 있고 다 알잖아요. 응?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고 그는 참 로마서 9장 5절에는 참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그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돼 있어. 예수님이 똑 떨어지는 참 하나님이고 아버지요. 다만 인성과 신성으로다가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지. 3위는 없어. 사역이지. 이제 하나님이 그 삼력은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삼력이라야만 되냐라면 우리 인간이 그 삼력으로다가 참 지어졌어.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양심이 있고 모든 만물도 다 삼력으로 돼 있어. 말하자면 특성, 역이나 특성이나 같은 뜻이요. 자, 어떤 소나무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육으로는 소나무요. 근데 소나무가 갖고 있는 분명히 특성이 있다고. 뭐 사람에게 뭐 좋다든지 뭐 이것은 켜가지고 뭐 판자를 만든다든지 무엇을 뭐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쓴다든지 그 용도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 그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문명의 이기도 되고 흉물도 되고 만일에 불 지르면은 큰 화재를 발생하게 되잖아.
근데 그것을 또 잘 사용하면 좋은 집도 될 수 있잖아. 그 특성을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화도 되고 복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세 가지를 지니고 있어요. 돌멩이 하나도 세 가지가 지니있어. 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 돌이요, 그게. 근데 그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특성을 잘 이용하면 집도 짓는 데 쓰고, 자갈 깔아서 도로 만든 데도 쓰고,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엄청 좋은 이기가 나오고, 또 돌로다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또 흉기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돌로 사람 때리면 죽지 살아. 그러나 그 돌 가지고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또 좋은 것이 있고. 돌이라는 것이 하나 있지만 특성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만물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렇게 말이 좀 긴데 바울은 딱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해. 만물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 그랬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었나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바울 말이. 근데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만물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만물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못 봐.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뭐 소는 소고 돼지는 돼지고 뭐 물은 물이고 별은 별이고 뭐 그렇게 보고 그냥 바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가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 말씀을 듣는 것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말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말씀이고, 밥 먹는 거나 똑같아. 근데 농사는 달라요. 밥 먹는 것하고. 똑같은 쌀인데 농사는 씨 뿌릴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저장할 때가 있고 이 다루는 거예요. 기술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하고 말씀 듣는 것은 전혀 틀려요.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한다고 하기에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보면 안 된다. 세 가지로 봐야 한다. 왜? 하나님 자체가 세 가지여서 그래. 인성이신 예수님이 있고 신성이신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나요.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좋은데 또 아니요. 또 성령이 또 계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요. 육체가. 예? 근데 내 마음은 아버지요. 신성이요. 근데 내 정신은 성령이요. 혼이요. 우리 인생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안 돼버려. 정신 없다. 사람이 식물인간이지 그게. 근데 뭐 정신도 좋고 양심도 좋은데 몸이 이렇게 생겼다.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걸. 생각 안 해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잖아. 몸이 이렇게 자유로워야지. 이 셋이 딱 3위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안 중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사실은. 아무리 마음이 비단같이 좁더라도 몸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몸이 병신이고 안진병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이 착하고 좋아도 정신이 나쁜 놈이면 이것도 썩을 데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셋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셋이 혼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전부 이렇게 삼력으로 돼 있어. 삼위로 돼 있는 게 아니야. 삼력으로 돼 있다고. 삼력이 뭐라고요? 세 가지 특성으로 돼 있다. 만물에게는 특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에게는 삼력, 세 가지로 역사하신다. 우리 인간도 삼력이요. 정신하는 일 따로 있고 몸하는 일 따로 있고 양심하는 일 따로 있고 그러잖아. 그것이 여기지 어떻게 위라고 그랬어. 이는 셋이 합해야 위가 되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해야 한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된다고. 아버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안 되고 아들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안 되고 성령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셋이 안 알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셋이 하나예요. 하나. 성령 그러면 아들 빼부르고 아들 빼부르고 하나님의 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들 할 때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할 때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은 뭐냐? 아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몸이요. 몸. 예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잖아. 근데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보이소서 나 봤으면 아버지 봤지는 막 또 그러잖아.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 아버지요. 아니 예수님 몸만 있겠어 아버지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생각과 정신이 성령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성령이 우리 정신이 빠져나가서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이 빠져나가서 일을 하는 거라니까. 자기를 셋으로 나눠. 우리는 셋 못 나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나누겠지. 몸 여기다 놔두고 정신 저 가서 이루고 정신 본인을 이렇게 나눈다고. 그게 우리는 못 나누는데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하나님 닮아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셋이 들어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태초를 맨 처음으로 생각해야 돼. 근데 이 처음이 언젠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사람의 한계로는 몰라 이 태초가. 근데 이 태초가 세 개가 있어. 창세기의 태초는 육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의 태초, 계시록의 태초는 생명의 태초예요. 계시록의 태초가 있지. 맨 처음에 이런 말이 있어. 나는 처음이요 시작이다 라는 말이 태초라는 소리랑 똑같아. 말만 틀리지. 계시록에 그래 안 그래?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소리 해 안 해? 알파가 뭐야? 태초라는 소리 아니요. 근데 왜 알파가 태초인데 오메가는 뭐냐? 생명이라니까 오메가라 해야 돼. 현재가 있어야 돼. 오메가는 현재라는 뜻이에요. 그 태초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셋이 하나로 존재해버려. 그런 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우리는 뭐 50살 먹었어 55살 먹었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 난 것과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말을 해. 그래서 이 말이 미래를 말한 것이냐 현재를 말한 것이냐 과거를 말한 것이냐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인데 그게 어제 내가 이야기한 대로 기계나 같은 거예요. 이 문자를 보고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러면 생명의 태초를 말하구나. 근데 왜 오메가가 붙냐? 현재가 있어야 생명이지. 과거만 가지고는 생명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과거와 현재가 한 덩어리 됐어. 그게 생명이요 그게. 우리 태초 우리 없었지. 그게 생명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태초가 있었고 근데 그 태초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태초야. 하나님은 있었어. 우리 인간이 그까지는 알 길이 없어. 소가 사람의 이치를 이해를 못 깨닫고 사람의 생각을 모르듯이 짐승이 사람을 이해 못하듯이 인간은 하나없는 이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 맨 처음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는 맨 처음이다.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다가 더 다른 것을 가산하면 뒤죽박죽이 돼서 엉망이 되어버려. 그냥 이대로 놔두고 태초 하나님만 아시는 태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은 육의 태초. 그 육의 태초가 도대체 뭐냐? 만물을 만드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보이는 만물 이런 거 이렇게 이 만물을 만드는 시작이었다. 그렇죠.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면 영의 태초는 뭐냐? 사람을 새로 짓는 것이 영의 태초예요. 영을 짓는 거. 영을 짓는 거. 우리 영을 보이지 않는 영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지으면 그것이 태초가 돼.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내가 오늘 거듭났으면 내가 오늘이 태초예요. 태초에 내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영의 태초. 어느 육의 태초가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싹 지어졌어. 근데 육은 사람인데 속은 뭐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영의 태초라 한다고 말이야죠. 지금 이 구속사를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연천지 지은 것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 이게 먼저 우리 인간을 짓고, 이거 육의 태초요? 내가 태어난 날이 내가 태초요. 나 언제 태어났냐? 44년 6월 10일 날이 태초라고 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태초는 언제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태초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생일을 아냐, 우리가? 거듭났을 때가 태초지. 아니, 그건 내 영의 태초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하면 생명의 태초예요. 나는 네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무엇이 없어져요, 이제? 자, 육도 없어지고 영도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만 딱 남네? 그 아들하고 아버지는 하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태초에 천지를 짓다 이 말 속에 육의 태초가 있고 영의 태초가 있고 생명의 태초가 있다고 이해해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겠어? 육이지. 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소리지. 예수님하고. 생명에서는 아들로 부활되면 똑같다 하나님하고. 천사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인지 아들인지 구별이 안 가. 빛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분별하겠죠? 사람은 하는 짓 보고 사람의 성품을 분별할 수 있잖아. 그렇죠.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눈에 안 보이지. 그래도 성품이 있지. 이론상으로 있어야 맞지, 그게. 근데 우리가 도대체, 예? 표현할 길이 없지. 그저 겨우 하는 행동이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인가 보다 짐작이 나지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도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태초만 하나 딱 보더라도 얼른 생각할 때 요한복음의 태초가 영의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지, 영. 그렇죠. 아이, 영에서 말이 나오지 영 없는데 어떻게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태초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의 구시. 그러면 이 자연 태초보다 먼저지. 그렇죠.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서 천지가 지어졌은 게 이것은 육의 천지라니까. 이 나타나 현상. 근데 영의 천지는 나타나지 않은, 예, 현상으로 있지 아니하는 태초예요. 그 영의 태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태초는 그 아니에요. 육의 태초와 영의 태초가 합해져가지고 현실로 나타난 그 상태가 생명의 태초가 돼요. 그래서 육의 태초가 없고 영의 태초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나타나. 맞아, 안 맞아?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안 나타나지. 응? 그러니까 최종에 가서는 뭐 때문에 이 육의 태초를 자연을 지으시고 우리 영을 지으셨냐? 아들을 만드시려고. 근데 아들은 언제 맺냐? 부활 때 만드니까 1000년 후가 될지 1억 년 후가 될지 몰라. 그러면 아담 때부터서 죽은 영혼들은 어쩔 것이냐? 우리가 보기는 수억 년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하늘나라의 세월로는 잠깐 자다 깬 것밖에 아니야.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들이. 그런 게 뭐 죽어서 천국을 갔느니 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니 그것은 다 비우고 그림자지 실제가 아니요. 왜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죽어가지고 사람이, 예? 죽자마자 영이 하늘나라를 못 가냐? 가면 안 돼야. 왜? 아들로 부활이 돼서 가야 돼요. 그럼 뭐더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네가 편히 자다가 그런 말도 나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부 잔이라 그렇게 나와. 우리
저 누구지? 저 슬데반이도 잔이라 그렇게 나와. 네네 맞아요. 잔이라. 그 무엇이자? 영이 그리스도의 품에서 잔다니까. 그 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 엄마 품에서 자는 아이하고, 예? 그냥 마당이나 들녘이나 한 데서 자는 아이가 그 잠자는 행복감이 같겠어? 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모르겠어? 엄마 품이 아닌 어디서 자면요, 얘가 불안해서 눈 떴다 감았다 눈 떴다 감았다 하고, 잠은 오니까 잠은 자는데 눈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고 불안하고 떨고 그래요. 그러지만 엄마 품속에서 자는 놈은 푸근하게 자잖아? 우리가 모르죠. 영은, 그 아이는 모르더라도 그 영은 엄마 품에서는 엄청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엄마 품이 아닌데는 불안하게 자고 있다 이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은 하루가 뭐 같아?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천년이 1억 년 같고 10억 년 같고 100억 년 같은 거예요. 도대체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세월이에요. 그 세월은 하나님만 아는 시간의 세월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것이 땅의 숫자가 아니잖아. 영의 숫자지 그게. 아, 이것은 영으로 한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육에서는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요. 응? 근데 하늘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그 무슨 소리라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세월인데 영의 세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창조가 어디 가서 끝나? 계시록에 가서 끝나.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라. 그것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은 언제 할 것이냐? 아담 때부터서 마지막 인간까지가 부활에 들어가. 그러면 왜 그렇게 일시에 부활이 돼야 되냐? 그래야 높고 낮음이 없어. 아담은 1억 년, 5천 년 전 사람인데 5천 년 전 아담이 그때 부활을 하고 마지막 1억 년 후에 부활되면 이건 아주 그냥 손주도 뭣도 아니고 그냥 쫄자 중에 쫄자네. 그러면 계급이 형성돼 버려. 동시에 일어나면 어때? 계란이 한 달 난 놈, 2달 난 놈, 3개월 전에 난 놈, 1년 전에 난 놈 낳았어도 병아리가 깰 땐 똑같지? 아, 그래 안 그래요? 병아리 똑같잖아.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다가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1억 년이 하루 같고 10억 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때 딱 일어나면 네가 형이다 내가 형이다 그럴 필요 없지. 다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상하가 없지. 육의 세계에서만 아버지니 할아버지니 조상이니 그러지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선망이 있고 동생이 있고 아구가 있겠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 세계를 생명의 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라고 그래.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딱 부활해 놓고 보니까 아담도 보니까 뭐예요? 내 형제네?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거네 이게.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없고 영은 뭐예요? 영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받은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하고 동일한 능력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영광 권세, 그런 게 전지 전능 영광 권세가 동일한 거예요. 전지 전능.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소재가 뭐냐라면 영광, 전지, 전능, 영광, 권세 이것이 부활의 소재예요. 소재. 이걸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뿐이잖아요. 천사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모든 거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통일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직위만 아버지고 아들일 뿐이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낮고 천한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의 몸과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리라 그런 말이 나와 있다고.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나 부활시키겠냐? 왜? 불량한 놈 부활시켜놓으면 이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못 같고 감당하겠냐?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영들만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으로는 절대 그 나라를 못 가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부활 자체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자가 없는 무정란을 아무리 갖다가 양계장에다가 부화장에다 넣어놔도 병아리 안 되는 거예요. 다 골아버리지. 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다가 소멸되어 버리면 이게 유정란이라 하더라도 온도 안 맞으면 썩어버리고 골아버려요. 거듭이 낫다 할지라도 성령 떠나버리면 무정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 견디라는 건 뭐예요? 참고 견디라는 말은 성령을 놓치지 말라는 소리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허부적거리다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육의 사람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귀신의 영이 되거나 사탄의 영이 되거나 그런 영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 없어지지는 않아. 그런데 그 영이 영광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지도 없는 것 뿐이요. 귀신도 얼마나 미련하게. 귀신도 속이지 않냐 사람들이. 점해가지고 굳어가지고 뭐 빌어가지고.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은 속는 거예요. 막 겁주면 나가는 거고 부르면 오는 거고. 어쨌든 내가 말하는 것은 태초에 하면 벌써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천지를 지은 목적은 뭐예요? 아들을 낳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이 자연천지를 지은 것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많냐? 아니요. 왕의 아들은 5천만 동포가 있더라도 왕이 난 것만 아들이에요. 왕은 딱 나면 누가 시중 드냐면 신하들이 전부 시중 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딱 거듭나면 천사가 시중 들어요. 근데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실제로 거듭도 안 나놓고 낫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천지태반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가볍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딱 지어지면 천사가 수정된다고 히브리서에 딱 써졌어. 근데 사실 그렇게 시중 들어 또. 바울사도 같은 사람 봐. 베드로 같은 사람 봐. 선지자 사도들 보라고. 어쨌든 태초란 말씀을 이제 태초가 딱 나오면 태초가 어디로 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가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가야 돼. 그 다음에 생명의 토치는 어디라 그래? 계시록에 가면 무엇으로 나와? 나는 알파 오메가다. 알파가 뭐요? 태초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현재다. 그게 생명이요. 이해가 가시지? 뭔 말인지. 부활을 했은 게 생명이지. 그런 게 그래 놓고는 뭐예요? 다 이뤘다 그랬지. 그럼 다 이뤘다도 3번이요. 다 이루시니라 창세기 1장 마지막에 가면 만물이 다 이루느라 그런 말이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다 이뤘다 그러지? 창세기에 그게 있다고요? 창세기에 다 이루시니라가 나온다니까. 창세기 1장에 다 이뤘다는 말이 나와. 2장 1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7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런 말 나와나. 7째 날이 뭐예요? 우리의 부활될 날이 7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쉬는 거예요. 무엇이요? 더 이럴 것이 없잖아. 우리가 부활 다 되었으면. 성령이 이럴 일 없겠지. 그래서 안 쉬간다는 소리가 그 소리요. 지금 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쉰다라면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이런다 그렇거든요. 말이 안 맞아 버리잖아 또. 그러니까 미래를 갖다 현재로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갖다 놨다고? 아 그러니까 성령을 딱 보고 이거 미래에 있는 걸 현재로 말했구나 이래야 한다니까. 왜? 아버지가 이러니 나도 이런다 그러는데 여기는 시신이라 그랬지? 안 쉬는 거 아니야. 그럼 무엇이 쉰다는 거예요?
부활 다 시켜놓고 쉬실 것을 미리서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제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품을 말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미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미래네. 미래를 현재로 말한 거라니까. 미래를 현재를. 알파 오메가인데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있어야 된다. 현재. 미래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이제 계획을 말씀하시는 입장.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여기다 딱 기초를 하나 잡아놓고 여기서 지금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아들로 삼을 수 없으니까 시험을 해서 딱 받쳐 죽이는 거예요. 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뭐예요? 사람성. 말씀 거스리면 너 죽는다고 해. 말씀대로 지켜라. 그 말이나.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소리 똑같은 소리야, 그것이. 말씀 거스리면 다 죽는 거지, 뭐. 근데 말씀을 안 거스릴 수가 없어. 거듭나고 성령 인도 없이는 말씀을 도저히 지킬 재간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아이, 조은기 본 게 뭐 펠중학원 소리가 많이 더니 조은기 뿐이겠냐. 대형교회가 다 그랬지. 뭐 전 자식들 사명으로다가 30년 동안 헌금 나온 놈으로 땅을 전국에다 무지무지하게 살았는데 그 재산이 이병철이보다도 더 된다는 소문이 나. 풍문에는 그래.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게 땅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요? 땅의 사람이요. 땅에다 쓰고. 그러나 보니까 안 되잖아.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다 바람잡기지. 결국은 다 날라가 나 먹는 거 되는 없어. 아, 그 사람이 먹는 거나 나 먹는 거나 먹는 건 똑같은 것이지. 뭐 10만 원짜리 밥은 무슨 더 살이 찌고 10,000원짜리 밥은 뭐 아니야? 1,000원짜리 밥이나 1,000원 찍어는 밥 있어. 라면 한 냉면 1,000원짜리 하나 사 먹어도 한때는 뭐 때우고 10,000원짜리 사 먹어도 한 끈역은 때우고 10만 원짜리 먹어도 한때는 때우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짜리 먹으면은 빨리 죽어. 기름이 쪄서. 10,000원짜리 먹으면 보통으로 살아. 1,000원짜리 먹은 사람은 90살까지 살아. 아이, 뭐, 이건희 씨가 뭐 못 먹어서 저렇게 생겼냐?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딱 태초를 이제 하나 배웠어. 정확하게 알았어. 태초가 3개가 있다. 성경으로도 딱딱딱딱 짚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요거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짓더라. 말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굉장히 후의 태초지. 자연을 짓는 태초지, 이것은. 근데 말씀이 태초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태초는 언젠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생명의 태초는 아니잖아. 부활을 통해서 온 현재가 있는 태초니까. 알파 오메가니까 현재가 있는 태초 아니냐고. 생명의 태초는 현재가 있는 태초요. 이 자연 태초는 우리가 그때 있지도 않았어. 말씀이 하나님과 있는 영의 태초도 우리가 있질 않았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어지면 지어진 그날이 내 태초요. 내 육으로 난 태초. 아니, 영으로 난 태초. 육은 나 태어난 날이 태초인데 그게 아니야. 이미 자연 태초할 때 내가 그때 있었어. 왜? 흙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이미 그때 흙이 있었잖아. 나라고 하는 형체는 없었어도 나를 구성할 수 있는 재료가 이미 있었잖아. 그러니까 태초라고 할 수 없잖아. 내가 태어났어라. 태어난 날일 뿐이지 나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자연 태초 때 있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2절에 이제 하나 앞으로는 말이 쉬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그러면 땅이 3가지가 있겠어. 내가 셋을 꼭 보라고 그랬어. 육의 땅은 자연 땅, 영의 땅은 뭐요? 사람이 땅이지. 사람이 땅이요. 그러면 생명의 땅은 뭐요? 새 땅과 새 하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새 땅과 새 하늘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땅이 육에서는 땅이 맞아. 이 자연 땅이 맞아. 그런데 영에서는 우리 사람이 땅 기한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땅에다 심어 안 심어? 하나님이 씨 뿌린다고 그랬어. 우리를 땅으로 삼은 보신 거 아니요? 육의 땅도 있고 무슨 땅도 있고 자연 땅도 있고. 근데 자연 땅이 싹을 못 내는 땅은 버리는 거지. 열매면 땅이래야겠지. 그러니까 이 땅은 비우였지 실제로 땅은 나여 나. 날아야만 돼. 나를 지금 두고 하는 소리야 이것이. 그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거듭 못 날 때. 그러면 조영기나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돈에 난리를 치고 저렇게 부리를 하냐. 혼돈하고 공허해서 그래. 그리고 또 뭐예요? 흑암이 기품에 있더라. 어둠에 쌓여 있어서 그래. 빛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빛이지. 아, 빛이 없으니까 사람의 성품은 어둠이라니까. 어둠에 쌓여 있는 거예요. 흑암이 기품에 있더라. 근데 기쁨이라는 것이 100m도 아니고 1000m도 아니고 그냥 기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흑암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만 흑암이 밝아져. 사람은 비칠 수가 없어. 자기는 더욱이나 못 붙여. 그런데 함부로 내가 구원 얻었니, 구원 받았니, 그래. 구원을 누가 줘? 그리스도가 주는 거요. 내가 받았다면 내가 심판자고 내가 권세자지. 내가 구원을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지. 그래서 말끝마당 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준다고 말을 해놓고는 내가 구원 얻었다고 그러네. 어떻게 얻었냐? 믿으니까 얻었대. 뭘 믿으면 얻는다는 데가 성경 어디가 있어. 있기는 있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게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성경을 봐야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도 또 하나 양념을 하나 넣어야지. 이제 김치를 담으려니까. 구원을 김치로 보자 이 말이야.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배추김치요. 예, 김치, 배추요. 그러면 이것을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거듭난 것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고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이 들어가고 부활에 이르러야 할 것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김치가 되지. 언제는 구원이 되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자는 그 말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 자, 나를 믿는 자는 육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 휘는 거지. 영으로 믿는 것은 거듭난 것이지. 나가 누구요? 나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믿음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모학선생을 하다 믿음이 오시면 모학선생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인데 믿음이 오늘날 예수님이 성령 아니냐. 게 성령으로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요. 그 구원이라는 소리요. 그것은. 그러니까 문자만 하나 보니까 그래 들려. 문자 속에 몇 가지가 있다. 육이 있고 영이 있으니까 아 영의 믿음은 예수의 영으로 믿어야 한다. 생명의 믿음은 아들로 부활이 돼야 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미 그 말 속에 세계가 들어있잖아.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짓더라. 자연 천지 짓고 영의 천지 짓고 생명의 천지 지을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더라. 아 땅이 자연 땅도 있고 우리 마음의 땅도 있고 생명의 땅도 있으니까 계시록에서는 보라 새 땅과 새 하늘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연 이 땅에서는 무슨 땅이에요? 열매 맺는 땅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를 내지할 땅 아니냐?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면 이건 전혀 열매 못 맺는 거지. 왜? 어둠은 왜 열매를 못 맺어? 빛이 어둠에 비친 게 어둠이 싫어더라. 빛을 싫어해버리면 열매 못 맺는 것이 빛이 예수님이고 말씀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다는 것이 사람을 보고 온 소리예요. 학쟁이도 혼돈하고 그런 게 인생을 믿지 말며 방백을 믿지 마라 그런 거 왜? 이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거요. 자식 미국에다 유학 갖다 놨더니 귀국해 가지고 뭐 부모를 살해했느니 무엇이 어쨌느니 뭐 당신 없으면 내가 죽고 내가 없으면 당신 죽고 그렇게 막 뽀뽀하고 그렇게 둘이 살다가도 그냥 뜻 안 맞으면 이혼하고 그냥 헤어지고 생 난리를 치고 왜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왜 자꾸 믿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예수님은 안 믿고 사람 믿어요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봐봐. 목사 사모 봐. 지금 목사는 믿어도 예수 안 믿어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 말로는. 말로는 믿고 무엇으로는 안 믿어? 행위로는 안 믿어요.
남편이 딱 죽었어. 아이고, 내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 건 뭐 나야 하나님 붙잡고 살지 뭐. 아이고 그 앞으로 살아봐야 고생만 뒤지게 하는데 아이 안 식으니까 참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식었게 해서.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없어요. 아들이 딱 죽었어. 아이고 하나님 그 삶은 죄나 짓고 힘이나 들고 고생하는데 아 젊었을 때 그냥 데려가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으로 살다 죽을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 또 막 동거하고 내가 그 원주에서 봤어. 권사가 아들이 저 의사였어. 의사인데 무슨 의사냐. 그 뭐 3년간 그 의사 자격 봐가지고 인턴이라고 그랬대. 연습하는 거. 인턴 중에 내 종양이 걸려서 죽어버렸어. 독자인데. 딸 하나 아들한테 아들 하나가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가 나를 만날 때가 3년 됐는데 3년이 돼가지고 울고 자빠졌더라니까. 왜 우요 그런 게 하늘나라에도 의사가 필요한지 내 아들 하나 있는 거 데려갈 사람 많은데 꼭 그걸 데려가야 하냐. 그러고 자빠져서. 그러니까 저 애급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기둥과 그림기둥과 만나를 매일 먹고도 모세 원망했다는 말 들었지.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서 말씀 듣고 만나가 말씀이지 뭐냐. 은혜 체험하고 은혜 있고 찬송하면 은혜 내리고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맨 처먹으면서도 불평을 해요. 육으로 먹어서 그래. 유괴신앙이라. 유괴신앙이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돼지 보고 귀신이 그러잖아. 우리에게 돼지에 들어가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러라고 그러잖아. 그 소리가 뭐예요? 돼지 같은 명에도 은혜 준다는 거예요. 구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요. 전 인류가 돼지요. 근데 달라거니가 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날까지 처먹고 살으라고. 불경건한데도 준다는 거예요? 뭐?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데. 육의 사람은 육으로 먹어야 살지 않냐. 그래야 그 중에서 하나라도 구원을 얻지. 불경건하다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는 안 끊냐. 아브라함이도 원래 그 지가 아버지하고 둘이 우상 장사하던 사람들이요. 우상?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우상 섬기는 마을이에요. 그게. 아 우상. 우상인데 우상. 그러니까 그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이제 알았지. 육으로는 자연 땅이요. 자연 땅에 맞아. 땅 속에 빛이 없으니까 어둡게 맞죠. 그러나 땅이 무슨 혼돈하고 공허하냐. 사람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지. 그렇죠. 예? 근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무엇이 들어가야 돼? 빛이 들어가면 혼돈과 공허가 중진되지. 근데 여기에 그렇게 있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어요? 수면이 뭐예요? 하나님 성품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 말이요. 그러면 이 말은 그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이고 영에서는 빛을 가진 성도하고 함께 하겠다 그 소리요. 빛을 가진 성도, 즉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 성령이 함께 하겠다. 지금 그 소리요. 이방인 어두운 땅하고는 안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라니까 이야기가. 이제 장세기가 아주 그 구속사를 갖다 계획했는데, 그러니까 이 빛이 올라라면 그리스도가 와야지. 세 번째 나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데 수면이 뭐라고? 하나님 성품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이 그 말이야. 이 수면이나 물이나 똑같은 소리야 그것이. 근데 왜 여기서 수면이라고 썼냐면 나타난다는 뜻이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수면에 나타난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 게 우리의 정신은 무엇에서 운행하는 게? 우리 성품대로 따라 운행하는 거지. 여기서 신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리키는 소리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소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이제 말했지만 성령은 진리 없이는 역사 안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수면이 없는데 왜 역사해? 수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야? 말씀이 진리지. 성령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신이에요.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시니 빛을 썼고 그랬지. 이 빛을 어디다 그래요? 어둠 비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둠. 이 빛이 누구요? 예수님. 그 어디가 예수님이냐? 참 요한복음에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어서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싫어더라 그랬으니까 이 빛이 예수님이지. 그런 게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전도서인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보면 만세전에 애정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세전에 계획됐다. 이 소리 어느 소리요 이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성경은 아니라니까. 만세전에 붙어서 알파 오메가를 적용한 존재했냐 안 했냐. 우리가 보기에 2000년 전에 오셨지 이미 이 만물 지을 때부터 예수님이 계획된 거라니까. 아셨어요? 오시지 않았어도 오신 걸로 보는 거요. 무엇이 하나여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하나예요. 알파의 오메가라고. 알파가 뭐요? 시작. 오메가는 끝이지. 끝은 현재 나지. 현재. 미래는 안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미래까지 넣어서 말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사도들이 만세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빛이 있으라는 게 있었지. 사람 짓기 전에 있었지. 예수님 먼저 계획된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한 거예요. 그때. 아니 2000년 전에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짓기 전에 준비가 됐다. 만세 전이란 말은 만물이 짓기 전에 그 뜻이에요. 우리 사람이 짓기 전에.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지. 예수님 자체가. 빛이 무슨 빛이? 우리 생명의 빛이 생명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 도는 거예요. 이게. 준비됐다. 계획됐다. 내가 그 아들, 인성을 지닌 아들 예수로 인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계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 계획돼 있었다. 그러면 4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그리스도를 보고 좋았지 왜 안 좋으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쁘는 자라. 그 소리나 이 빛을 보고 좋아한 거나 똑같은 것이지. 이제 여기서는 빛이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지만은 저 요한복음이나 이런데 마태복음 이런데 보면 그 뭐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에 갔는데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즐거워하는 자라 그랬지 않았어. 그것이 좋아하더라는 소리라 그 말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라 이렇게 됐는데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낮에 거하라 그런 말 하지. 그렇죠. 예수님이 낮이요. 예수님 낮이요. 예수님 떠나면 뭐요? 밤이요. 혼돈하고 동호는 밤이요. 그런데 육에서는 그게 아니고 해 뜨면 낮이고 해지면 밤이요. 육이요 그것은 영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낮이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밤 되겠지. 그건 영이지. 생명에서는 떠나고 올 것이 없지. 그냥 내 자체가 그냥 빛이니까. 그지? 생명에서는 밤이 없지. 그냥 내 자체가 빛이지 그냥.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되면 밤낮 그거 없잖아. 그냥 내 자체가 빛이 돼. 이 빛이나 내 빛이나 똑같잖아. 내가 생명의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이 되면 내가 생명의 빛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생명에서는. 영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이 빛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고 생명에서는 부활된 나를 보고 기뻐하신 것이다.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는. 이해가 가셔요? 빛이 그러면 몇 개요? 빛이 3개네? 예. 육의 빛 하나 있고 예수님의 영의 빛 하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 부활하면 생명의 빛 하나 있고 막 똑 떨어지는 게 영의 빛은
예수님도 영의 빛이고 나도 영의 빛이 되겠지. 예수님 영으로 지어졌으니까 내 속사람만 빛이 되겠지. 겉사람은 어차피 어둠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그것은 덜 움직여. 우리가 거듭났어도 30%는 내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혼돈공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혼돈공허가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 하잖아요. 혼돈공허니까. 육체가 그렇지 속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 밤낮을 마른다고 그랬지. 거듭이 났으면 낮이여이. 거듭이 안 났으면 밤이여이. 생명에서는 밤낮이 없어요. 그냥 낮이여이. 예, 이해 잘하시라고. 그러니까 셋으로 언제나 보라고 셋으로. 그러면 어째 내가 빠질 수는 없지. 영에서는. 생명에서는 아직 모르겠지. 내가 이르러 봐야 하니까. 영에 이르러야 생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에 이르지 못하면 생명은 완전히 못 이루는 거예요. 육제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사 궁창을 아랫물과 궁창 이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궁창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지. 운물은 뭘까요? 하늘에 주신 은혜. 민물은 뭐일까요?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 나타나는 은혜. 그러니까 운물과 민물이 맞아 떨어져야겠지 이게. 운물이 없으면 민물은 없는 거지. 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땅에 습기가 없어서 곡식 못 맺겠지. 하늘에서 은혜를 주면 어떻겠어요? 나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밑에 물을 만들어야겠지. 밑에 물은 우리 성도 마음에 있는 은혜를 말하고 하늘의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라니까 물을 갖다 은혜라고 한 거예요. 또는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의 성품이 운물 아니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왔어. 그러면 내가 민물 아니야? 운물 없는데 민물이 어떻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궁창이요. 궁창이 뭐예요? 천국이요, 그것이. 하늘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뭐든 네 마음에 있다. 그것이 우리 궁창, 우리 하늘이요, 그것이 이게. 우리 마음을 궁창이라고 두고 하늘이라고 도는 거예요. 육에서는 하늘 땅이 궁창이 맞아, 저것이. 눈에 보이는 저게. 자, 천지창조에서, 육에서 태초, 자연 천지창조에서 궁창이 하늘이고, 영에서는 우리 마음이 궁창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무슨 물이 있더라? 운물과 민물이 있더라. 물이 뭐요? 하나님 성품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한테 주시니까 나는 뭐예요? 민물이 되겠지. 왜? 내가 쏟아부리면 없어져 버리지 않냐? 하늘에서 줬다 하더라도. 비가 왔는데 사막에 떨어져가 물이 다 어디로 가고 흡수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곡식이 되겠어 안 되겠어? 비가 오고 그래서 사막은 비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아, 주나만한데 못 들어줘 그거. 어? 그래서 이런 궁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궁창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다라고 했는데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네 마음이 있으리라 하는 그 하늘나라나 궁창이 똑같은 거예요. 자연을 꼭만 말한 게 아니라 태초에 천지 지었다는 게 꼭 자연 천지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거기는 영의 천지도 천지가 있고 육의 천지가 있고 생명의 천지가 있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래요. 첫째 날에는 그리스도 만나는 날. 둘째 날에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성품을 가진 날이 둘째 날이요.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거듭나겠지.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갖는 날이요. 그리스도 내가 거듭나는 날은 둘째 날이요. 첫째 날이 없는데 무슨 거듭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고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겠어요? 자,
지구상의 모든 생명 있는 성도가 물이요. 자연물 말고 자연물은 자연물이고 자연물 보고 무슨 좋았더라고 뭐더러 해요 그걸. 예? 전 지구상에 있는 형제가 이 땅에 있겠어 없겠어. 그것이 바닷물이 그것이 물이겠지 그게. 예? 그러면 그 성도 속에 있는 것은 물이고 성도는 뭐예요? 묻히지 열매 맺는 땅이 되겠지. 묻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가 묻히라니까요. 근데 우리 육체 속에 물이 들어있으면 바닷물이라니까 물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때? 우리 겉사람은 묻히고 우리 속사람은 물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것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으면 바다가 되겠지? 수백 명 수사람 모인 유체는 육지가 되겠지? 근데 내 말은 그것만 말하면 신비라고 그래 신비. 신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자연의 바다도 있고 자연의 땅도 있어. 근데 물이 있어야만 육지가 가치가 있어. 물이 없으면 육지가 비도 안 내리고 곡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야. 물로 인해 바닷물로 인해서 수증기가 올라고 비가 내리듯이 이것은 자연을 말했지만 이건 육의 자연이고 영에서는 우리 성도의 육체가 묻히고 성도의 성품이 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이 모아놓은 게 바다 같은 것이지. 바다도 두 가지요. 생명 있는 바다가 있고 망하는 바다가 있고 생물이 못 사는 바다가 있고 생물이 사는 바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거시기에 보면 나와. 에스겔서 47장에. 그러니까 장세부터 성경까지 성경 자체를 쫙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계시록에는 47장에 엔데게에 그 하나님 무너진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가는 바다는 고기가 살고 강가에는 나무가 살고 그런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죽는 강이 있고 사는 강이 있지 않더냐? 그러면 왜 하나님 에스겔서에 보면 47장에 무너진 성전 무너지는 문에서 그것이 흘러나와? 그렇게 대답을 그걸 가르쳐 줘야 해요. 왜 무너진 성전에서 나와? 헤롯 성전 아름다운 데서 나올 일이지. 이스라엘은 다 애굽으로 쫓겨가고 잡혀가고 성전은 다 무너져서 실랑이가 놀고 있는 데서 그런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이가 보니까 무너진 데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너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내릴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망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지 그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게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10절에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가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어요? 영을 보고 좋아한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어디로 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돼야. 근데 이 영이 있어야 생명이 있지. 육이 있어야 영이 있고 영이 있어야 생명이 있겠지. 이렇게 물은 무슨 뭐요? 땅은 우리 육체. 물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 근데 모든 성도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물과 같이 많고 육지와 같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육지에는 있겠어요? 이제 쭉 나와. 열매 맺으라는 것이 나와. 뭐 열매를 내라, 무엇을 만들어라 이제 나온다고. 그게 전부 자연 열매를 말하는 소리가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소리요. 그것이 다. 그건 비유였고 그림자였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 성경은 나를 가르쳤다.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여기서 물도 빛도 다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빛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그 빛이 어디에 필요했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그런다고 그랬지. 그 하나님은 혼돈한 데가 아니고 어디가 있더라? 수면에 운행, 수명이 뭐예요? 하나님 성품에서 운행하더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품만 받으면 성령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빛을 먼저 지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영생에 관하여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까지만 해.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전 지구상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근데 그 육체는 뭐요?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땅들이지? 그래, 분명히 좋으시겠지? 아니, 창조주가 돼가지고 자연 땅, 자연 산 보고 좋다고 그래요? 좋을 것이 뭐가 있어요? 인간, 10절까지만 하시고,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창세기 1장만 다 띄면 창세기는 다 거의 80%는 아는 거예요, 이게. 이 1장에가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보니까 구속사를 구속사요. 해놓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쳤다. 빛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 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기다 구속사를 써놨죠. 자, 간구 들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창세기 10장까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로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라는 이렇게 기계로다가 전파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서 성령의 음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성취시켜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가 아무 유익이 없고 오직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 없고 어찌 깨달음이 없고 어찌 성취하겠습니까? 세선 하나이오니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성취시켜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얼마에